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슬펐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광과 존귀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실수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상처되는 말로부터 왔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불공평한 일을 만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주의 영이 계셨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나 그 과거의 억울함,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의 속박으로부터, 그 질병과 그 고통과 그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 관계가 잘 안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것을 내 삶 속에 허락하셨다라면 반드시 선명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없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분명해질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왜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상처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주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도 그 엄격한 율법의 의식을 따라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죽을 위험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아갈수록 회복됩니다. 나아갈수록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불러요. 그럼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맞춰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내가 저 강남 노른자 땅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내가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자기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뭐 농업을 즐기고 싶으면 농업대로, 건축이면 건축, 음악이면 음악, 술이면 술, 또 여인들도 아내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전도서의 고백에서 이 집중되고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취했고 내가 했고 이 내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내가 중심이 된 삶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한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이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저걸 성취했으면, 내가 저거를 가졌으면, 내가 저기 올라갔으면, 내가 저걸 해냈으면.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해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해 아래 무익하도다. 내 인생을 싫어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요, 내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면 결국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살기 싫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 옆에 주변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도 이 성경 인물들의 좌절과 실패를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덧없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배교한 왕의 고백이에요.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래 잠언과 아가서를 고백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고백했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요, 이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나 자신을 보며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이 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덧없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단지 덧없지 않아요.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 위에 죽은 물고기는 의미 없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기뻐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 풍성한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의 좋은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좋은 중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로 가면요, 자꾸 나를 의식하고 내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로 갈 때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오, 주님이 나의 지혜시오, 주님이 나의 거룩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을 쉬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결과가 더 온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문제,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나에 대해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며 그리스도께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나의 삶에 많은 가치와 의미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요, 창조 때 계셨고요,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창조 목적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공급을 구하고 우리의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받아서 내 몸으로 죄짓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온 우주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할 때 우리의 속은 공허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은 얕고 하나님의 인정은 깊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잠자리에서 깊고 평안한 만족감의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 표현이 그 뉘앙스를 좀 더 잘 표현해 주죠. All things hold together.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주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통합성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삶은 막 정반대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쪽으로 한 걸음 갔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가는 전혀 일관성도 없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잡히고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통합성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딱 경험하니까 이 기드온에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시대는요, 왕정 시대 전이에요. 다윗왕, 사이드왕 나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놓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때 무엇입니까? 내 아빠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또 그리고 이 기드온은 이 다른 이방 왕들처럼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또 이 기드온은 다른 이방 왕들처럼 이 세금과 같은 것을 거둬들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파멸이 몰려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이 기드온은요, 이 금고리를 걷어다가 금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긴 할 건데요. 금 에봇, 이 에봇은요, 이 대제사장에게 속한 거예요. 기드온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신이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읍에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중심이 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에 어떤 선지자가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대제사장이 계시더라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었고 하도 죄를 지니까 선지자들은 거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의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받으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행해도 이 대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거절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에게 부여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해내면 대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들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히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겉모습,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이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겉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제사장의 머리를 보면 이 터번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흰색 터번 가운데 금으로 된 패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카도시 라 야훼.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카도시 라 아도나이라고 지금 기록된 겁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이 패가 있으므로,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이 패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줘요. 우리의 생각은요, 때때로 화내기도 하고요, 부정한 생각도 하고요, 저주 같은 생각들도 우리 이 머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대로 그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측정하신다는 것은
내 순종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대제사장의 어깨로 한번 가볼게요. 어깨에는 이런 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깨에는 이 검정색 보석이 있죠. 이건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왼쪽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새겨져 있어요.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게 보면은 금고리로 이중으로 단단하게 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깨는 무슨 의미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지 못하리라. 바로 다음 구절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너희를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중으로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대제사장의 가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가보면요, 지금 이 어깨와 가슴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기드온이 우상처럼 만들었던 그 에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봇을 보면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보석 위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은요, 각각 다른 보석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 판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교회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석되어 왔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자신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이요, 이 에봇을 입고 이제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가면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치면 이 보석들이 형형 색깔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또 이 가슴이요, 어깨에 단단히 매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호의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왜 뜬금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보석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가장 처음 나오는 건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줄은 홍보석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쉬운 말로 루비입니다. 루비. 영어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보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보석이 뭘로 끝나요? 벽옥으로 끝납니다. 영어 성경에 자스퍼라고 나오는데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벽옥이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벽옥은 조금 녹색빛을 띠면서 불투명한 그런 옥과 같은 그러한 보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벽옥은요, 투명하고 마치 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모양, 이 흰색, 투명색의 보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보석, 흰색 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보석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보석이 쓰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지금 이 보석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체로서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요. 아까 보면요, 빨간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벽옥, 흰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 흰색입니다. 투명해요. 온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빨간색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티 없고 흠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보좌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다. 무지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 노아의 홍수 때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지개가요, 원래 7색깔이잖아요. 여기 무지개를 어떤 색으로 표현해요? 녹버섯. 이 보면은 그린, 이 초록색으로 대표되는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그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때로는 새로운, 신선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보면 그래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셨다 할 때 동일한 이 그린, 푸른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지개가 그냥 언약이 아니야. 뭐래요? 새롭고 신선한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까지 갚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대적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세대적 저주는 끝나고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계시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 에봇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이 에봇으로 돌아보면요, 성경은 이 에봇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보석들이 박힌 이 가슴의 판을 특정해서 판결의 흉패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쉬운 말로 의사결정의 흉패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흉패가 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 우림과 둠밈은 뭐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의 지휘권을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도요,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그 엘르아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읽을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섰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은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묻고 구할 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영토도 나누고 지파별로 분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까요 말까요 도망갈까요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또한 이 엘르아살은 무슨 이름입니까? God is helper. 보혜사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길요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는 잘 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주셨거든요. 이 사라는요 90세가 돼서도 이방 왕들이 탐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실 겁니다. 자, 구약은요 신약에 있는 그 진리를 그림판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림과 둠밈, 이 성경에서 어떠한 그림으로 등장합니까?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의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 에봇으로 우상을 삼아서 자신들이 점치고 자신들이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그 세부사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부사항은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이 유대 전승과 그 주석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우림과 둠밈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이 우림과 둠밈이 두 개의 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두 개의 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넣고 나아갑니다. 이 흉패 안에 넣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합니까 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돌을 꺼내는데 이 돌이 하얀색 돌이면 yes. 그래서 돌을 꺼내는데 이것이 검정색 돌이면 n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yes or no로 응답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O 아니면 X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은 요즘 현대 대부분의 서구적인 배경을 가진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OX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응답하실 때, 사울이 에봇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편에 두고 이 요나단과 자신은 이 편에 두고 이 전쟁에 진 이유를 찾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찾아보자. 백성들인가
우리인가? OX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에봇을 사용할 때를 보면요. 다윗이 이 에봇을 사용할 때 막 그에게 막 아말렉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부하들과 자신의 부녀들, 재산들을 모두 다 탈취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OX를 넘어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서구적인 배경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 주석가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이 우림과 둠밈이 뜻이 무엇입니까? 빛과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네, 둠밈, 우림, 이게 복수입니다. 성경에서 복수로 사용되면요,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둠밈을 보면요, 자, 먼저 흉패를 볼게요. 흉패를 다시 보면 이 보석들 가운데 히브리어 철자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이 모든 이름을 합쳐도 A부터 Z까지의 모든 철자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것으로 이 부족한 철자를 완성했어요. 완전하게 하다. 그래서 둠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둠밈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은 여호와의 임재의 빛이, 그 우림이 이 한 글자 한 글자 그 철자를 비춰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 제비 뽑기도 계속 나와요. OX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왕이 이 계시를 구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때는 이것을 듣지만 때로는 전체적인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나라를 어떻게 나눕니까? 누구에게 분할합니까? 이런 전체적인 계시 가운데서는 먼저 계시를 구하고 이 제비를 뽑았을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하게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 과정으로서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완전한 세부사항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 이 흉패는 신약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 브레스트플레이트,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한글로는 조금 호심경이라고 바꿔서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동일하게 브레스트플레이트입니다. 가슴에 착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했을 때 착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의는 신약에서 유일한 의가 선물로 받은 의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죄가 되셨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선물로 받은 이 의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행위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의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아? 너가 이미 마음대로 다 선택해놓고 너의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죄책감과 정죄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의의 근거는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내 마음에 둘 때 불화살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림과 둠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을 돌파 내려갔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3자의 목소리로 들려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바로 앞에 서라.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내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제가 생각납니다. 연락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적소에 나의 갈망을 이용하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요, 선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내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때는 무조건 혼내고 이때는 무조건 안 혼내고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때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엄하게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 선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느끼고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하게 되고요. 이 잘못된 정죄감 때문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흉패가요, 어깨와 가슴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어깨는요, 능력을 상징하고요,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과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때, 그 사랑에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호심경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과 이 세상의 리더들이 내적 증거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적 증거를 따라가라. 근데 우리가 이 내적 증거를 따라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막 엉뚱하게 막 명상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대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품에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러요.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주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 요한에게 물어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묻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단순히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령이 괴롭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그 심정까지도 요한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께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떠나가고 제자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혼란한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근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혼란할 때에 무엇을 할지 몰랐을 때에 제자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요, 단지 그분의 품에 기대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질문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인도하심과 이 인도자를 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있는데 몇몇은 자신의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임무를 다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 11조, 그 가장 좋은 고기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좋은 것 주시지 않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왜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왜 지성물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제사장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고 옆 사람에게 다가가 너는 그리스도께 보배로운 존재이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은요, 혼란을 뜻해요. 지금 혼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란 사실을 확신시킬 때,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보배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We pray in Jesus' name. Amen.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존귀한 자요, 내 보배로운 자녀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너희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할 때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최고의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번 명절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 Now I'm